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또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색하지는 않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아실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본 의미 히브리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고백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결과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그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머릿속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고마움을 표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들이 흘러가는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때 고마움을 표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하죠. 그렇죠? 근데 가령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똥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가끔 제 아이가 뭐 예전에 뭐 지금은 기저귀에다 용변을 보지 않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기저귀에다 용변을 보잖아요. 그럼 기저귀를 저한테 줘요. 그럼 전 감사합니다 해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가요? 똥 받아서?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용변까지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냄새도 심해요. 그리고 이유식을 넘어서 진짜 제가 먹는 것을 같이 먹게 되면 정말 그냥 사람 똥이에요. 정말 냄새도 역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표현하지 않고 아이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좀 애교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셨을 때 자동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오나요? 저는 오늘 이 정의를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말의 대부분은 내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거다라고 당연스럽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과연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얼만큼 있을까? 내 인생에서, 저라고 하는 인생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10가지의 감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지금 상황들을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거리가 있어요? 뭐 고3에서 학교 합격할 때 뭐 감사 한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알바 직장 뭐 들어갔을 때 감사 한번 했겠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을 때 감사 한번 했겠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10가지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면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거든요.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노트를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감사노트를 쓰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할 게 없어요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2가지씩만. 아마 3일 이후에 또 없을걸요? 뭘 감사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해요. 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늘 똑같아요. 감사할 거리가 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감사거리를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우리들의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서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구해요. 명령해요. 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처한 상황에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36편을 쓰면서 굉장한 많은 감사를 던지거든요. 우리가 1절부터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절부터 보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그럼 왜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감사를 계속적으로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뭐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감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거리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감사할 거리는 늘 있습니다. 궁극적인 감사의 거리는 늘 있어요.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 궁극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쓰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하거든요. 근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감사를 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요. 정보를. 자, 1절부터 쭉 보면 좋겠지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정의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지혜롭다. 창조주이시다.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다. 홍해를 가르셨다. 바로와 큰 왕들을 죽이신 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결국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감사, 궁극적인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떠할 때 가능하여지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린 뭘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학교에 붙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친구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감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착각하고 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이거에 대한 착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들의 삶을 좀 잘 보세요. 진짜 면밀하게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을 보면 주일 전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더 드는 인생일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주중에도 살아계시고 주말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린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 많이 획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다 가감없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지혜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는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세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이 경험한 복음을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보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도 있으셨네? 라고 하는 정보가 우리들에게 유입이 돼요. 그럼 그게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왜 굳이 8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황금 시간대에 왜 여러분들 왜 오라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알걸요? 와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알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지? 왜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면서 왜 다니엘 기도를 왜 홍보하는 거야? 굳이 그 시간에 나와야 돼? 굳이 이 자리에 나와야 돼? 그때는 조금은 의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일, 16일이 지났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나와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소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 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정말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유익을 위함인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끔 하기 위한 유익인 거예요. 참여한 자는 감사합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으면 불평할 거예요. 여전히. 그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시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유독 어떠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냐면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 절마다 쓰거든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들어봤던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헤세드가 아니에요. 뭐냐면 단순하게 감정만 공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하긴 하는데 관계적인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굉장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묘사하죠.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나에게 감사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매우 깊숙하게 침투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추상적이지 않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대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행동은 뭐예요? 가장 분명한, 가장 구체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감사할 거리를 남겨주신 그 행동은 뭐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세요. 그럼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날 위해서 그를 죽이셨고 날 위해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은 늘 존재하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어제도 했던 감사인데요. 어제 제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해야 되나요? 네, 또 하셔야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세요? 조금 제가 틀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우린 있어요. 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물어요. 진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매일매일 갱신돼야 돼요.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흔들리지 않지만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땅땅땅 인쳐주셨는데 내가 그걸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돼요? 라고 하는 의심을 매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해도 새로운 거예요. 또 했으니까, 어제 했으니까, 1년 전에도 했으니까 그건 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대단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매일매일 감사하래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죠?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아니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명령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하기 어려운 건데 이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못 박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힌트가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 안에 속하여진 인생이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에 뭘 믿어요? 그럼 예수 믿어요 하면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과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그러니 이 명령은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날 위한 것이다. 그 부활이 날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감사하기에 너무 적절해서 감사를 하는 게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두려운 게 있거든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픈 사람이 많고 너무 믿음이 신실한데 아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엊그저께는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랑의 아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내 얘기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혹시? 아닌가? 역시 전 목사니까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는 저런 인생이 펼쳐지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당한 고통이 어떨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의 고통이 얼마나 될까? 가늠이 안 돼요. 저는 또 아이를 키우니까 또 갓난아이들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준혁의 그대로 이입이 돼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 저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이 상태로만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두려움이 앞선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음으로써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잖아요. 그건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저처럼 두려워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도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명령은 뭐냐면 그걸 알지만 성도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읽으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어떠한 체험, 어떠한 경험? 아니요. 그거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체험 경험 가지고 비비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하시고 그들을 더 높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렸대요. 그리고 뭘 하게 됐다?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회복돼 지정의가 다 전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인식이 우리에게 생겨 비로소 감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인식이 생겨서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은혜 주심의 조건이 아니래요. 결과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서 당연히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감사는 칭의의 열매이다. 칭의의 열매예요. 자신들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하여 가슴에 가득 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감사인 거죠. 추수감사절은 뭘 하는 날이냐면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추수감사절은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풍요를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절기였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매년마다 맞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적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농경 사회에는 그냥 출산 것에 대해서 감사였겠지만, 물론 더 의미가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죠.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부터 지날 때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인내,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이끌어갔지? 와, 내가 이만큼 컸구나. 수고했어.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주권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우린 나의 노력을 치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지나는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주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게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 감사가 없겠지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올라오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봉투 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뭐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기뻤어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막 임했나요? 와, 하나님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오셨어요? 춤추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오늘도 언제 끝나나? 이 가면 배고픈데 언제 밥 먹지? 셀모임 마지막이라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이렇게 혹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였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사, 궁극적인 구원의 감사로 기반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로 파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도 족한데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절 허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절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궁극적인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온전한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감사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